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이 조금씩 낡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시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아마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낡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늘 자주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대가 되고 80대 중반을 넘어가면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때 뭔가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만나면 만나고 싶어 하는 제가 밥 먹자고 했을 때 좋죠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늙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은 사실 절망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바로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갑자기 기적의 모습으로 우리가 확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물론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긴 하겠지만, 우리의 인격 자체가 완전히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점차 바뀌다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바뀌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이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인격,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렇게 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천국 복음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천국 복음이라고 해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에 가장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천국 복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천국 복음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내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견뎌내지 못하고, 문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 문화의 이 비바람을 막 쓸어내려가는 그 비바람을 견뎌내지 못하니까 같이 휩쓸려 나가는 거죠. 너무 힘들다. 그런데 힘들어도 견디는 것이 믿음인데, 힘들다 말하면서 같이 흘러가면 그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 14절 우리가 읽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천국 복음의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원리,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잘 견뎌내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든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루를 잘 견뎌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은혜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두 번째 천국 복음의 핵심, 두 번째 핵심은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복음만 딱 떼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구속하셨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언급되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이 성경에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회개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회개에 복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복음이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시점에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두 단어가 함께 연결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요, 복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 예입니다. 열처녀 10명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명만 천국에 들어가고요,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5명은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복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복음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는데 조금만 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내가 그 복음을 믿어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50%의 사람, 5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왜 이 복음이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삶 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이거 중요한 의미인데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은요, 그 삶 속에 어두움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미움이 어둠이고요. 미움. 다툼이 어둠이고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마음이 확 뒤집어지고 내가 인내하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다툼이 어둠이고요. 시기. 조그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들을 견디지 못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는 것이 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믿어도 이런 어두움들이 그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복음을 믿어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이 어두움이 내 삶 속에 증가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5처녀, 지옥간 50%의 사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무엇인가? 바로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어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 삶 가운데 어둠이 짙어지고 어둠이 그 삶을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주님 오시는 주님 만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나가서 있다가 그 중요한 순간에 다시 예수님을 찾으니까 결국 못 만났다,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어둠이 점점 그 삶 가운데 어둠이 짙어가는 것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본적인, 좀 단순하지만 한번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이 질문을 드리면 각자 아마 생각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회개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을 읽었는데 한 가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완벽하고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범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회개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 아는 거고, 내 죄가 뭔지 모르면은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도 죄입니다.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도 죄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면 어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둠이 점점 짙어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 그렇다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 죄를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미움에서 돌이키는, 그 죄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회개가 단순히 나의 의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려고 딱 앉아보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죄가 막 생각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는 정말 철저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지 않으면 참 회개가 어렵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생각으로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그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의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야 이 온전한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또 마귀의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타나지?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역사는요, 영적인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성으로 회개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때 온전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러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나는 회개했는가입니다. 회개했는가. 그때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회개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회개를 했나? 내가 회개를 했나? 내가 회개를 하고 있나? 그러면 그 증거가 뭔가? 증거가 뭘까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마귀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역사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둠이 쌓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 게 좋은가? 내가 회개를 했는데 이게 회개가 됐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의 회개가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가 있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내 회개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열매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단순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의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한 증거는 뭐냐? 회개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세상에 어떤 묶여있는 삶을 통해서 오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렵고 추상적인 말씀이지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면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뭡니까?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나에게 컵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 더 갖고 싶고, 나에게 이런 컵이 있으면 더 좋은 브랜드의 컵이 있으면 좋겠고, 나에게 집이 있는데 더 좋은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고, 더 좋은 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가지고 싶어 하죠. 돈을 더 가지고 싶어 하죠. 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식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사람이요, 보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보는 것에. 그러니까 잘 살고 뭔가 편안하게 살고 뭔가 화려하게 사는 것을 보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이것이 그냥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요, 여러분,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도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딱 한 두 가지로 그냥 구분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복, 세상에 주는 놀라운 것, 그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세상만을 우리가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식어집니다. 반드시 식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걸러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보다 보면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 속에서 계속해서 내게 세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뭐가 나빠, 그것이 뭐가 특별히 잘못됐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밀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부족한 이유는요, 내가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읽어보면요, 참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여기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5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도록 하여라. 여기서부터 약간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해가 안 됩니다.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촛대를 치워버린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면 내가 너를 교회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너는 교회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 그런데 회개해서 회복해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추상적인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그렇게 문제인가? 그런데 그 원인을 잘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 윤택한 삶과 행복한 삶의 근원, 그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정말 답답하고 뭔가 궁핍하고 뭔가 부족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을 정말 등지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원리만 기억하고 다음에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불변한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지? 딱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나에게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자꾸 내 안에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이렇게 같이 좋은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세상을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고 답답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정말 생명으로 축복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쌓여있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쌓여있는 이유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 내게 욕심이 증가하고 미움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세상으로 그렇게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말씀입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은혜가 안 됩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질이 궁상 떨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재물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이 말씀이 거슬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하지 않은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여러분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걸러내지 못하면 화려한 옷, 화려한 집, 화려한 인생 이것들을 믿음으로 잘 걸러내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씩 위축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돈의 원리와 같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요. 돈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돈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돈이 필요한데, 재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질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의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답니다.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냉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부자가 됩니다. 부자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집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엄청난 부자였죠. 온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였지만 그 나라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믿음에도 부자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부자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정말 이 부자와 믿음, 재물과 믿음 사이에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붙들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살짝 말씀드린 비밀인데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다 어디론가 빠져나갑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압니다. 막 모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다 하나 모으면 2개가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건강이 한번 확 무너지면요, 그 모아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분들만 이해하십시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그렇게 데려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둘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것이 진리인데,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고 그것을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붙드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이 그 삶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형식만 남아있게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시면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텐데요. 10년이 지나면 저한테 와서 따지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작점에서 자꾸 세상을 붙들기 원하고 재물을 붙들기 원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요, 회개하지 않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찬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끊어보십시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 내가 잘못 범한다고 이것으로 내가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세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사랑으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그렇게 날마다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믿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큰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